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널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내는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고난주간 가운데 아버지 두 번째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인 자에게 또 절망하는 자에게 눌린 자에게 사망길을 가는 자에게 생명보다 더 귀하고 치료보다 복되고 응답보다 존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을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치료의 역사, 몸침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주님이시는 지혜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층,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며 또 국민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는 그러한 눈이, 그러한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7페이지입니다. 1167조.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들어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령 내가 칼을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의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장로 2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을 꼭 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각오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앉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들의 결심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들이 장로고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나 그 속사람 안에는 사실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껏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내지는 이중인격자 내지는 이중신앙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 이들 용납하랴 하시는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 안에는 뭐냐면 탐욕이 있었고 그 탐욕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국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라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뒤치지 않고 더욱이 장로라는 자가, 사실 장로는 교회에서만 장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장로이죠. 그게 뭐예요?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는 그만큼 그 위치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리더가 바로 서게 돼야 그 리더에 의해서 나라가 또 사회가 바로 가는 것인데, 리더가 이미 그 모범적인 어떤 그 룰에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그 연약함들이, 그 사람의 그 폐악들이, 그 해악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좀 떠나라 이거야. 그러면서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상숭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으로 하나님께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이 장로에 의해서 장로란 어떤 직책이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그 말을 그 의뢰를 받은 선지자 역시도 그 꼬임에 빠지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자기 생각,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이지, 내 생각에 꽉 차 있으면서 내가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와 그러한 장로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죠. 아니, 하나님은 그들은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그 어떤 불법 가운데 있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제거하느냐, 제어하느냐, 징계하느냐라고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4가지의 그 경우 수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니까 가뭄이라는 겁니다. 가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하면 내가 손을 들어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그러니까 기근을 내렸을 때 그 중에 혹여나 의인인, 여기서 말하는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은 사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죄악이 관영한, 노아 같은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했던 사람이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 어려웠을 때 바벨론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욥이라는 사람 역시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그걸 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겨우 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사나운 짐승들이 사나워져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힐 때, 그때 역시도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것도 역시도 그 중에 자기 생명만 건지겠다, 그럴 정도로 치열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째가 뭐냐면 칼.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을 막 치고 그렇게 그들을 징계할 때 그 역시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만을 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전염병,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지만 전염병의 예외는 없어요. 누구는 특별나서 예외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역시도 구하는 건 역시도 여기서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겨우 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4가지의 그 징벌을 내릴 때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사람은 결국에는 남은 자로서 그들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린 것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이유 안에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2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눈꽃을 새 없는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에 따라 기근과 칼과 짐승과 그리고 질병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